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한 부분이긴 한데, 이 깨달음의 정도가 느린 것과 혹은 빠른 것, 이 양자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좀 더 빠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 영적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런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영적 각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대입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말씀 안에서의 해석과 이해가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생각할 때, 그때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깨닫지 못하였던 마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견지해야 될 자세는 어떤 일을 보든 어떤 일을 행하든 말씀과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하나 타시고 입성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목격하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증언하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반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는 분명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런데 그 현장을 지나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상황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말은 나중의 일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16절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장면을 그들이 봤고 또 함께 따라갔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이 스가랴서나 이사야에 보게 되면 평화의 왕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의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왕이 들어가려면 좀 늠름하니 말을 타고 간다든지 좋은 군말을 가지고 갈 것인데,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나귀의 입성은 이미 솔로몬 때나 다윗 때나 이미 그 노새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의 말씀에 응하여
너희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택하셨을 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할 때도 다 봤고 제자들이 직접 끌고 왔었고 사람들이 화미하며 들어가는 그 장면을 다 목격했음에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보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왕이 임하시나니 곧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다졌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그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사건이요. 그들이 목격하고 몸담고 있었던 그 자리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삶도 동일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진 일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 이 말씀 속에 그 사건이 연관되고 그 사람의 일이 포함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이런 의미였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각성함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택하셨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나귀를 택하신 것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생한 일이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무턱대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분명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겠죠. 그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무릎을 치고 이것이 그 말씀이라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해석하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바로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고 육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혹은 사람들과 다투고 그러면서 생각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다시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관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때 물론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 번뜩 생각날 수 있으나 그 제자들이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이후에 기록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본문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일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나는 게 많으실 것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이루시는 일들이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사람의 일들, 여러 가지 서운하며 속한 일들, 육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자꾸 마음속에 남고 떠오르면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무지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육에 속한 것들은 좀 버리시고, 이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이 길거리나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그때 해결책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몇 가지 조금만 걷어내도 쉬 해결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육에 속한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걷어내면 그때 우리 마음속이 좀 더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때론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 노력과 계획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은 육체로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으나 주의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였고, 예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에서 길에서 주와 함께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을 것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영적 각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